2023년 4월 9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들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제단에 나오며 우리들이 감격하며 놀라워하기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분을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또한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크신 능력과 크신 사랑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새로운 감격된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8절에서 13절, 구약성경 1229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의로하였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84쪽.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를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라.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으로 얼굴을 환하게 빛나는 꽃장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나 즐거워하시는 것을 보니 할머니는 걱정, 근심이 전혀 없으신가 봐요. 그러자 할머니는 천만에요.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내게도 고통스러운 일, 짜증나는 걱정거리가 생긴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일 그렇게 즐겁게 사실 수 있나요? 하고 묻습니다. 나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산답니다. 3일의 비밀이라뇨? 그게 무엇입니까? 3일의 비밀이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맡겨버리고 조용히 3일을 기다리는 것이라우.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3일이면 족하다오. 때로는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의 원리는 늘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암흑과 같은 고난이 와도 3일 후면 언제나 광명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에 늘 즐겁게 산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고 새로운 축복된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성경 이야기는 새로운 메시아, 새로운 구원자가 왔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늘 예언서를 말씀드리고 설교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예언서가 쓰여지고 예언자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이 왔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전쟁으로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나라 자체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과 기근과 어려움에 시달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북왕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남왕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예루살렘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구약시대 전쟁은요, 가서 자기들 전리품을 얻고 나면 그곳을 철저히 파괴하고 새롭게 그곳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서 그들이 민족의식을 못 갖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철저히 파괴해서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2500년 가까이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세계를 떠돌아다녀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자치권을 인정받아서 돌아온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시점은 바벨론이 강성해지고 이스라엘의 멸망이 예언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건설해 나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의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구원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으며 너를 지켜서 뭇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너희가 살던 땅이 황무해졌지만은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 땅에 정착시키겠다 하는 게 세번역입니다. 세번역으로 읽는 게 뜻이 명확하죠.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 황무해졌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예루살렘 성을 굉장하게 창대하게 건설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가보면 알지만 예루살렘 양쪽으로는 전부 계곡이었고요. 그 산 위에다 진 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요새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강하게 멋있게 나라를 만들고 성을 단단하게 쌓아놔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징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황무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 황무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내가 구원할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때요, 구원의 때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새벽 시간 동안에 계속 얘기했지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오늘 말씀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때가 되면 구원자가 올 건데 이 황무해졌던 땅을 새롭게 만들어주겠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 나라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9절에 뭐라고 그러냐.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에게는 나가거라.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 하고 말하겠고 너희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 밝은 곳으로 나오너라 하고 말하겠다. 그 뒤로 어디로 가든지 먹거리를 얻게 할 것이며 메말랐던 모든 산을 그들의 먹거리를 얻는 초장이 되게 하겠다. 감옥에서 사람들이 풀려난다?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치범들이에요. 정치범들. 무슨 정치범이냐? 예루살렘이 망할 때 바벨론은 귀족들과 왕족들을 끌고 가서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가둬서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강제 노역을 시키고 한 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라가 망하니까 그런 거예요. 일제시대 우리나라가 망하니까 독립운동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가고 감옥 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 시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 그 다음에 로마 시대가 있지만 이 주변에서 독립전쟁을 가장 심하게 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런데 이러한 민족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고 잡혀져갔고 감옥에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반증을 하면. 그런데 때가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기 유다라는 나라가 새롭게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어두운 광야에서 빛을 볼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 맞춰서 해석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에서 새로운 빛의 자리,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 기쁨의 자리, 평화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하냐?
그들에게 저 황폐했던 땅을 줄 것인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그 당시 직업은 뭐라고 그랬어요? 양치기였어요. 양치는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풀이에요. 푸른 초장. 오늘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말랐던 사람들이 먹거리를 얻는 초장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가보면 이스라엘 남쪽 유다 광야는 산이 아니라 다 모래잖아요. 바위산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축복해주는 날이 되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그 바위산과 그 척박한 모래산에 풀이 나게 해주겠다. 풀이 나게 해주겠다. 사막이 초원으로 변하는 모습을 요즘 보고 있어요. 저는 세계 역사 속에. 오늘 하나님은 그 이야기예요. 이 이스라엘의 사막을 초원으로 만들어주겠다. 초원으로 만들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의 산에 올라가서 양을 치면서 양이 잘 자라면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부유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고난받고 어렵지만 때가 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기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다.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와 햇볕도 그를 해치지 못하고 배고프지도 않을 것이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막에 푸른 초장이 생기니까 이 양을 많이 치고 양을 많이 치면 양을 우유를 먹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병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배고픔이 없어져 부유해져.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햇빛과 무더위나 햇빛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더위 때문에 이 더운 나라들은 아주 고생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얼굴이 까매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불합리한 환경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면 그래서 우리를 샘솟는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샘솟는 곳에서 계속 생명을 공급받고 초원들이 많아지고 양들이 많아지고 또한 우리가 그 샘에 가서 쉴 곳이 생기는 거야. 사람들은 편안한 거야. 샘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면 우리가 그것을 오아시스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마라란 쓴물을 단물로 바꿔요. 그리고 엘림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거기서 휴식을 했어. 그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편안함과 휴식과 풍성한 나라로 하나님은 바꿔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산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큰 길을 만들고 내 백성이 자유롭게 여행한 큰 길을 닫겠다. 지금도 아직도 아이러니한 게요. 이 아랍의 상인들이 우리나라까지 고려시대, 신라시대 아랍 상인들이 우리나라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신비해요. 저 이집트에서부터 저 요르단으로 해서 쭉 이렇게 지금 이란으로 해서 인도 쪽으로 해서 중국으로 해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상업 루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랍 상인들이 글로 해서 우리가 중국에서 저 서역으로 연결되는 실크로드랑 연결되거든요. 도로가 세계 각곳으로 연결되면 대로가 연결되면 그 장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를 쌓을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이사나나 예루살렘 성이 실로암 못 가라는 게 그 산에서 물 내려서 물 모아놨다가 예루살렘 성 전체를 수도로 물을 공급했었어요. 물을 떠오는 문화가 아니야. 벌써부터 요만한 토간을 만들어서 수도가 다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문화를 이미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샘솟는 곳을 모르고 백성들이 자유롭게 여행하면 자유롭게 장사하고 자유롭게 돈 버는 그런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보아라, 내 백성이 먼 곳으로부터 오고 또 더러는 북쪽에서 오고 더러는 서쪽에서 오고 아스완에서 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에서 와서 새롭게 모아질 것이다. 그때가 언제야?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고 구원자를 보내는 때. 그러면서 13절에 하늘이야 기뻐하라, 땅아 즐거워하라, 산들아 노래를 높여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의로하고 또한 그의 고난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때로는 병마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노랫소리를 듣고 그들의 고난을 해결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84년에 갑신정변이 조선 정세를 매우 불안하게 오고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조선을 희망 없는 운둔의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황무지이기 때문에 더욱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였습니다. 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파송을 자원했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에 도착했습니다.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조선 땅을 밟았고 황무지의 소망의 빛을 비추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펜젤러는 본국에 보내는 첫 선교 보고서에 이 나라의 감동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라고 했습니다. 부활절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대한민국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가 바뀌었어요. 선진국으로 바뀔 수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분이 오면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그들이 당하고 있던 감옥에 갔고 나라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프고 굶주렸지만 그 구원자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 성경 이야기는 마침내 그분이 온 거예요. 메시아가 왔어요.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 새벽 기도관, 고난 주간간 열심히 여러 번 새벽 기도마다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가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깨닫지 못했어요. 중간에 베드로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있었지만 대부분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보고 도망쳤어요. 오늘 새벽 시간에 여러분의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두려워 떨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양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꿔주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고 우리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꿔줄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오늘 1절에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드리려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이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는 시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들 무덤 거기에서 굴려주겠는가 하고 말했다 하는 겁니다. 자,
안식일이 지나고 오늘 주일이에요.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어디 갔나 안 보여. 다른 성경에는 여기에 요한이 참여한 걸로 보이지만 오늘 이 마가복음은 남자 이름이 없어. 그렇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다 여자 셋이 그래도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향유를 발라주러 가는 거예요. 남자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덤에 돌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장 방법은 굴에다가 차곡차곡 자기 조상의 묘를 가족묘를 만들면요 조상순으로 다 거기 갖다가 이렇게 석관을 만들어서 넣는 거예요. 그렇든지 그냥 풀어놓든지.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으로 예수님 감람산 쪽으로 보면 다 공동묘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처럼 흙으로 안 덮고요. 다 석관을 만들어서 거기다 안치시켜요. 가보면 돌로 관들만 쫙 있어. 이스라엘 풍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돌에 갖다 놓으면 향유를 바르려면 돌을 치우려면 남자들은 힘이 있으니까 남자들이 치워주는데 이게 치워줄 사람이 없으니까 여자들이 가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4절에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 있는데 그들이 힘이 크더라. 돌이 굴러갔어. 근데 이게 힘이 크더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혼자 굴러가기는 어렵고 사람 혼자 이렇게 굴리기는 쉽지 않은 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다른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은 앞과 예수님의 머리맡아 밑 아래와 둘이 천사가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오늘은 그냥 청년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나셨다.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게 천사가 우리에게 주는 하늘의 선언이고 선포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신앙은 논리로 믿는 게 아니라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믿어? 사람이 어떻게 살아? 논리적으로는 그래.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은 자리에서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병마가 물러가고 여러분의 근심 걱정이 물러가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병마도 회복되고 삶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살아나셨다는 선언은 기적의 선언이에요. 정말 제가 여러분 올 연초에 우리 교회 제목을 정말 하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라고 정하면서 성경을 다시 보고 다시 봐도 성경은 합리와 논리적인 이야기로 통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단단한 11m, 10m 되는 여리고성이 함성 한번 질렀다고 어떻게 무너지느냐. 홍해가 어떻게 그 큰 바다가 갈라지느냐. 그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개입했을 때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리라 하는지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너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게 될 예수님을 만나라고.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라. 오늘 마가복음은 아무 말도 못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여자들이 가서 자기 제자들에게는 이야기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과 이어지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상황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춤추며 즐거워하는 이 부활절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예요. 그렇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다음에 저를 만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서 살아나신 예수님, 여러분들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문제도 살아나고 우리 교회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이 물러가고 새로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즐거움과 행복만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해 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영원토록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부활절을 맞아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소망하며 돌아가는 우리 복명께 묻은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